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찬양 소리도 은혜로웠습니다. 가사 이렇게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 안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후회 없으실까요? 내가 얘는 싹을 봤는데 후회 안 할 것 같아. 난 그런 애만 골라. 그래서 후회 안 하는 거야. 나는 결코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다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선조인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회하심이 없을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들이 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어떠셨습니까? 네. 늘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밖에는 답을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 지지난주에 금요일에 설교할 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사경회 때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망한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흥했습니다. 흥했어요. 누가 뭐라 하셔도 저는 잘했어요. 잘하고 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교차해서 찬미 부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수십 톤이 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 한 사람에게라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전달되면 저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거 그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점점 갈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쌓은 경륜과 실력과 연습을 통해서 쉽게 느껴지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부담, 더 큰 준비, 더 많은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 딱 맞는 기별을 전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목회부가 강조하고 이 교회의 큰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통독입니다.
이 성경 통독 지금 날짜로 계속 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적절한 기별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하고 싶은 기별 전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성경 통독 범위 안에 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시기에, 이 주에 우리가 읽는 성도들이 읽는 본문에서 말씀을 내가 줄 테니 너는 더 기도하면서 살펴보거라. 저한테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어떤 그런 거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혼나는 말씀, 좀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담스럽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4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리고 아들 같고 손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게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미윤 집사님 좀 큰일을 치르셨고 좀 힘드신데 손정치 장로님 또 이렇게 그 힘든 마음들 추스르시고 다시 또 성전에 나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미윤 집사님 언니 되시는 김희 성도님 그리고 또 쌍둥이 되시는 제가 우리 김희 성도님을 더 예쁘다라고 말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살 때 우리 그 자취집을 또 제공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지만 두 분이 닮으셨습니다. 네, 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네네. 또 다른 분들은 또 아마 안식일 학교 때 또 소개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이제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분노. 제목이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화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가 입증하려는 시간은 아니고 분노라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역정을 부리고 이런 게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구나.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는구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그런 거지 뭐 다 사람이 뭐 완벽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영어로 대답
하신 건지 성경을 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힌트도 제가 그림으로 드렸는데요. 시딤이라고 돼 있죠. 1절을 보면 시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시딤은 모압 평야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이제 진을 치고 바로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모압 여자들 사이에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힌트는 2절에 있습니다. 네, 축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아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축제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이 모압 사람들의 이제 신 중에서 가장 좀 그 중요한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신에게 이제 축제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안 가요? 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 가는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거기 가면 음행할 수 있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먹으러. 뭔가 예배 방식이 다르니까 호기심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한번 난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난 배우고 싶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제 배후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이 지난 나중의 일입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 여자들은 미디안 여자들을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까 읽었던 그 민수기 10 몇 장이죠? 25장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어떤 계략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유혹할 때 어떤 것으로 유혹했냐면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사건은 부올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부올은 지역명이고요. 바알보올이라고 했는데 부올 지역에 있었던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 사건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 그 일이 있었다. 여기 보면 바알 푸오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가 바알 부올이고 그 바로 옆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 머물러서 진치고 있다가 바알 부올로 가서 초청해서 그쪽으로 가서 바알신을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복술가였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저주를 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술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이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 주시오. 근데 저주하러 갔어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축복을 하죠. 복을 빌어주죠. 자, 그렇게 한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주에 넘어가서 꾀를 냅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 꾀를 알려주마.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이 합세해서 가서 유혹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은 가만히 안 넘어가신다. 그들을 아마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알려줘요. 모압 왕 발락에게. 그래서 발락이 그걸 듣고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계략을 짜갖고 이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제 요 사진 잠깐 내려주시면 거기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면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 숭배 그리고 바알 숭배의 절정이 이제 매춘부와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면 바알이 감동해서 이렇게 비를 내리고 이제 이런 복을 베푼다. 이제 이게 그 신의 모시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유혹에 넘어갔을까? 멋진 이스라엘 아저씨, 저기 부올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매일 드시는 만나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 음식 꼭 오셔서 드세요. 아셨죠? 안 넘어갈 것 같죠? 네,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그래, 나는 음행에 관심 없어. 나는 우상숭배에 관심 없어. 그런데 먹는 거는 진짜 이거 수십 년 동안 이것만 먹었는데 진짜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좀 맛만 볼까? 네, 맛만 볼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작은 죄는 큰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육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식탐을 참지 못한 이것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만일 이들이 먹는 것을 절제했다면, 작은 악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결코 그들을 유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와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악을 키우고 있나? 작은 악, 요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한 나쁜 습관이나 혹은 버릇은 무엇인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처럼 만일 이것을 우리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지금까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쯤은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개혁하지 못하게 하는 빌미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네, 3절 보시면 무시무시한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4절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절제를 가르치고 절제를 몸소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맛만 볼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무섭고 준엄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1월 29일 천성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6명의 목사들, 6명의 사모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합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인가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노년은 장년의 지도자입니다. 장년은 어린이와 학생, 청년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도자입니다. 선배는 후배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재직은 성도의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모본과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 안수식에서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한 말씀인데요.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사실 그때는 목사는 없었죠. 베드로가 말할 당시에는 목사는 없었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더 충실하게 양무리를 돌봐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니까 훨씬 더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보상은 오직 양심의 자유 그리고 뿌듯함,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종의 종으로, 예수님처럼 종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권위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 무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교역자들은 가능한 대로 철저한 말씀의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들은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며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과 뜻의 지식에 있어서 앞서게 되며 이 공언하는 교사들을 뒤로 제치고 나아갈 것이다. 교사보다 앞장선 백성들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러한 목사들의 모든 노력은 무용하다.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기 전에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완전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이 말씀 아주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 아는 이 하나님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말을 못한다면, 그런데 엄마, 아빠 이건 이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없구나 하고선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과 뜻의 깊은 연구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내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는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알려줄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저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할 때, 교과를 듣는 반원들이 교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할 때,
그 목사와 그 교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목사들의 어떠한 노력도 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전의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다면 그런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스스로 제가 보기에 박경훈 너는 희망이 있구나. 그럴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저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과거 설교를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부족하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시간을 계속 드리기를 제가 약속드립니다.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70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열성적으로 그대의 자녀들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대는 가족 재단에 충분한 시간을 바치지 않았으며 온 가족이 모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말은 집의 띠라는 뜻이다. 가정의 온 식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는 그의 남자다움으로 엄격한 덕과 힘과 고결성과 정직과 인내와 용기와 근면과 유용성을 설명하는 입법자이다. 아버지는 조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을 올리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여 찬미를 드리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조석으로 하루를 통하여 지은 그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그가 알고 지은 죄들, 하나님의 눈만이 알아차린 숨은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맡아서 열심히 수행되는 이 규칙적인 행위는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고귀한 의무, 그것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한마디로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들, 가정의 제사장은 그 의견들, 그 죄들을 다 모아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중보자,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죄를 받아서 나의 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죄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신앙을 안 하는데요. 어머니가 맡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요. 주위의 이웃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척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올해 어린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장려하는 것, 최고로 장려하는 것이 조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특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습관을 다시 생기는 것. 부모가 자신이 모본이 되어서 집중 안 되고 싫어하고 갑자기 왜 또 예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들을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쉽지 않아서 본인만 혹은 부부끼리만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린이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쉽고 먹먹하지만 우리 어린이 교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설교 노트 적는 친구가 몇 명 없었어요. 한두 명? 지금 설교 노트 적으려고 그러면 쫙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기도하고 선물 공세하고 이벤트 만들고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예배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많이 조금 느슨하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잡아주시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시면서 가정예배,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좀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의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여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시므리라는 이 사람, 그리고 미디안 한 여인, 고스비라는 이 한 사람과 둘이 저러한 모습으로 이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왜 울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울고 있죠? 네, 지휘관들이 목매달아서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은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미 음행과 우상숭배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 죄가 심각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다들 회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므리와 고스비가 눈이 맞아서 음행을 하러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회심하고 이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타락할 수 있는 이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고스비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네,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손에 창을 들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둘이 엉켜 있잖아요. 그거를 탁 뚫어서 꼬지를 탁 만듭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조금 물을 좀 탔습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후일에 이 비느하스는 제3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이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너무 잔인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행동은 단순 충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그냥 북받쳐갖고 우악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멸되는 것을 막은 거룩한 분노, 이것이 하나의 속죄의 사건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덮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고 그분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었습니다. 공개 처형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불의한 일을 볼 때 내 자신을 봐도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도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것은 다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가 잘나서, 제가 뭔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이 단에 쓴 것 결코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늘 떨리고, 늘 긴장되고,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피커, 그냥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본이 되지 않아도, 내가 잘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걸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비느하스처럼 불의한 일을 볼 때 내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를 보고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죄가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나는 이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안교장이 하겠지, 선교회장이 하겠지, 수학 장로가 하겠지, 나는 안식일학교 반원이니까 우리 교사가 하겠지.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시도록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거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물어보시고 비느하스처럼 참지 마시고 정당하게 얘기하시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에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말해서 비선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확 찌른 것처럼 누가 대신하겠지, 가서 좀 해봐요, 이게 아니라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가 다 그렇지, 다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제가 이걸 집어 던지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걸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어요. 막 분노에 휩싸여갖고 막 정신을 잃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엄과 그 모습에 사람들이 질렸어요.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2월이잖아요. 3월부터 우리 목회부가 그리고 또 각 부서가 이제 막 지금부터 시동이 또 걸려있는 부서도 있고 이제 팍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2월에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 청학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바로 직전에 느슨하게 마음을 풀어서 연말이 지나서 계속 느슨해진 그 상태로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마음을 조여야 되는데 3월은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입시다, 시작합시다 이러면 부담스럽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너무 열정이 충만하신 거 아닙니까? 2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극복하지 못한 그 죄를 마치 비느하스가 탁 그 죄를 죽인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 우리 교회에 아직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내가 지금 30년을 살았는데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이 기간에 참여하고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일이 비전을 선포하고 일이 될 때 그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비느하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죄와 타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성도들을 보고 울며 기도할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죄로 인해 얼룩진, 잠든, 왕년에라는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데 앞장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요즘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게 뭔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좀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4강 요르단전에서 이제 2대0으로 패했잖아요. 애국심이 없네요. 애국심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예, 이건 회개하실 건 아니지만 애국심이 없네요. 자, 손흥민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손흥민이 팀워크,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강인과 어떤 이게 다른 사람들이 탁구 치러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분위기를 흐리잖아요. 지금 결속력을 다지고 식사하는 자리인데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빠지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서 제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멱살을 잡았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거의 10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그런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데 이강인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먹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멱살을 잡은 손흥민이 왜 잡았느냐. 그것은 팀워크를 다지는 가운데 이 부담과 책임을 본인이 굉장히 느꼈다는 거죠. 주장으로서. 근데 사실 이 팀워크를 누가 다져야 되죠? 주장이 다져야 되나요? 감독이 다져야 돼요. 감독이 그 자리를 마련하고 팀워크,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가 4강, 우리가 결승을 향해서 이번 화이팅!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관했어요. 알아서 재능껏, 능력껏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팀워크, 뭐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이하게. 이 기강을 바로잡는 거와 이 질서를 바로잡는 거, 이 팀워크를 바로잡는 거,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자유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만약에 이제 감독이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고 그러면 손흥민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해서 너가 주장이고 너가 감독 대행으로서 너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장만에 다 잘 들어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던지 아니면 차두리 같은 이런 코치에게 한국인에게 다시 그걸 좀 부탁을 해서 나는 어떤 전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체력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할 테니까 이 서로 팀워크 다지는 거는 코치 차두리 네가 해. 서로 독일어로 굉장히 잘 통하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이강인 같이 실력이 좋고 잘하는 사람만 믿고 그냥 알아서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기강이나 팀워크를 약간은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길을 계속 살려줬다는 거죠. 지도자가 책임져야 하고 맡아야 하고 해야 될 것을 클린스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질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목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팀워크를 방해하는 문제는 없는가? 주장 손흥민이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본인이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독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버려라. 너는 개혁해라.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하세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읽으신 분 있으시죠? 이거 사실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가자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말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각 부서의 장님들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문의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어떤 스타 성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잘 굴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요르단 우리가 패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 망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청학교를 살리기 위해 죄에 대한 혐오감,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요? 내 아들뻘 손주뻘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팀워크를 위해서 내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는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분노한 그런 모세, 비느하스, 그리고 다윗, 예수님처럼 우리 청학교의 이 공동체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모본을 보이겠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경계하는 청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모본을 보이고 보다 성장하고 진보를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